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6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솝우화를 보면 얼룩소, 그리고 검은 소, 붉은 소 이 세 마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함께 다녔었죠. 사자는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마리의 소는 항상 함께 다녔고요. 사자가 덤벼들면 셋이 한꺼번에 대항했기 때문에 이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에는 서로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에게 달려들면 다른 두 마리의 소가 달려와서 제 동물을 지키고 덤비기 때문에 이 사자는 소를 함부로 이렇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풀밭에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사자가 가까이 다가와 은근히 자그마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 마리의 소 중에 가장 힘센 것 같은 것은 자기라고 붉은 소가 뽐냈어 라고 이 얼룩소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 기분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왜? 사자가 다가올 때 자신이 가장 힘이 세게 대항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잘 싸웠는데 이제 와서 붉은 소가 내가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건방진 소리가 아닌가라고 얼룩소는 생각했다고 하죠. 사자는 이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해놓고 붉은 소와 검은 소가 있는 데로 가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마리 가운데서 얼룩소가 가장 기운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얼룩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야? 두 마리의 소에게 물었죠. 이 두 마리의 소는 얼룩소의 말이 건방진 소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 소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얼룩소와 이 붉은 소는 싸움이 나게 됩니다. 검은 소가 말리려고 했지만 이 두 소는 뿔이 부서질 때까지 싸움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두 마리 중 어느 한 편이 정말 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날부터 세 마리의 소는 같이 놀지도 풀을 먹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날부터 세 마리의 소는 차츰차츰 잡아먹혀 사자의 먹이가 되었다고 하죠. 이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 사자에게 당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꼬드김에 넘어간 악마를 탓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삭에 무너진 우리를 스스로 한 번 더 되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이 의심의 바닥은 너무나도 깊고 또 깊어서 하나를 품기 시작하면 끝없이 늘어나는 게 의심입니다. 이 모습은 사회 전반에도 걸쳐 발생하지만 요즘 들어 교회 내부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이 소들처럼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됨의 방법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인데 이는 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었듯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음을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가 보인 일치의 모범을 오늘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모습을 이 성경은 잘 드러내고 있죠. 각지 어디에서나 하나됨을 매우 중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자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내포하고도 있죠. 어떠한 명분으로도 교회가 양립되어 각자의 주장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옳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분분하고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를 하나로 모으기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하나로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허나 이는 하나로 움직이고 있죠. 따로 움직일 수는 없겠죠. 이는 각 사람은 자신이 이 거룩한 몸의 한 지체임을 알고 일치와 연합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예수님은 강조한 것입니다. 몸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이는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의 지체가 아파서 고통받아 움직이지 못한다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치료하고 나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지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찌 보면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왜요? 그 지체 때문에 내 몸 모두가 무너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함에 있어서 각 지체에 문제가 없는지 서로 잘 돌봐야 함이 첫 번째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게 계속해서 신경 쓰고 관리해야죠. 하나하나 건강하게 각자의 제 역할을 한다면 이는 분명히 몸이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하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방법이 바로 하나 있죠. 그것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 되고 각 지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자세라는 것이죠. 서로 나누어 다투고 싸우는 것은 이 사랑이 없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맙니다. 사랑이 넘친다면 자신의 유익이 먼저 앞서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분란과 다툼을 조장하기보다는 서로 먼저 배려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내에선 참으로 선하고 올바른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당연히 밖에서도 이웃들과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들 간의 화합과 사랑도 강조하셨기 때문이죠. 교회가 바로 섰다면 다음 과제는 자연스럽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밖의 이웃들도 사랑하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자들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이해하고 베푼다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죠. 하지만 이를 먼저 실천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도 주님의 형상을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그 어려운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먼저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삶으로 보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22절을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아들이 또한 교회에게 주었다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광이라고 하면 다들 높은 지위와 많은 명예 등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의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봉사와 가장 큰 관련이 있고 고난과도 가장 큰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 사람인 이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하나 받고 나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 또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다다랐을 때라는 것을 사실을 이미 아셨어요. 하지만 이를 영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즉 영광은 가장 고난스럽고 힘든 자리에서 빛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들도 영광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더 좋은 장비 속에서 있는 것들이 과연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컨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준비가 되었고 더 많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모릅니다. 더 많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영광의 근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섬김과 고난이 바로 교회의 영광. 이렇게 말하면 결국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고통받고 고난받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영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하여 힘쓰고 고난당하는 모든 것들을 도리어 기뻐하고 찬양으로 화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섬기며 고난받는 자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그러한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남들에게 보여지고 보이는 이 자리, 남들보다 하나 더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할 수 있으며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야말로 바로 그 모습이 가장 영광스럽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분란을 조장하기보다는 먼저 사랑으로 행동하시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교회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교회 밖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몸소 삶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전달되기 때문이죠.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아쉬운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에게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의 고난과 이 고생에 동참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지하셔야 돼요. 주님이 가장 먼저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아주 합당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양보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사는 인생이 전혀 얻을 것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소한 하나의 배려가 많은 인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조그마한 포기, 나의 많은 포기가 더 큰 영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이웃들과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분쟁하며 다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 되어 평화를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이번 주를 살아가실 때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내가 스스로 먼저 낮아지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언제나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교동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